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과 용서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랑과 용서를 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르고 해야 되겠다, 그지?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충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또 부족함이 많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참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도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일으켰던 범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하고 징계를 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지요. 이제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또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또 자신의 죄를 알아차렸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징계, 권징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권징과 교회의 징계는 그 사람을 그대로 버려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는 거룩하게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요?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권징이, 징계가
올바른 것이니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어떤 마음이 싹 트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또 정오심.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들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게 징계와 권징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도 교회를 속이고 또 성도를 속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사단은 교회를 속일까요? 징계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스러운 것이니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친히 교회의 건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범죄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만일 그 사람이 돌이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권면하라고 하십니다. 그 권면이 징계, 권징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여러 차례 권면해도 듣지 아니했을 때 교회가 공적으로 그들에게 또 권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를 출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교도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가 돌이켜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혹 범죄자가 생기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올바른 방법으로 권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징이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 벌을 철회하고, 아니 이미 벌을 받았지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는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성동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아름답게 바르게 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교회가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의 현실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특별히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고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르게 권징을 하고 징계를 하며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범죄한 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면 교회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징계가 없는 사랑도 문제이고 사랑이 없는 징계도 문제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속임에 저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